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이 강의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뵀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의 그 700년대 시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이 열왕기하에 있죠.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호세아 사역, 특히 이 BC 700년대의 사역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왕하 15장 1절에서 17장 41절까지죠. 죄송합니다. 41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찬탈이 아주 이렇게 뭡니까 약육강식으로 혼란스러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BC 753년부터 722년까지 멸망되기까지 아주 혼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북왕국의 혼란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연대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스가랴가 여로보암 2세를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살룸의 혁명으로 인해서 살해되고 살룸이 왕이 되죠. 왕이 돼서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6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죠. 정권을 잡은 지 한 달도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에게 사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므나헴에게서. 살해를 되면서 짧은 통치 기간이 끝나죠.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므나헴이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강력한 세력으로 그때 당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므나헴 시대의 이 국제 정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시리아의 왕이 하나 등극을 하죠. 그 왕이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등장을 하죠. 이 시기가 여러분 745년에서 722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맞물려서 그렇게 27년이 죄송합니다. 727년까지 사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기 열왕기하 이제 15장 우리가 19절에서 보는 내용이죠. 다행히도 이제 므나헴이 디글랏 빌레셀의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잠시 중단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꼭두각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므나헴이 이제 왕위를 끝내고 나서 그의 이제 아들이었던 여러분 아시는 부가히야라고 하죠. 이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가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베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시면 이 부가히야가 베가에 의해서 이제 암살이 되게 됩니다. 베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디글랏 블레셀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반대, 서로 대적의 상태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 르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르신과 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가 점점 더 세력을 형성시켜 나갔던 이 아시리아 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유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그 유다 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담이라는 왕이 되죠. 하지만 요담이 이런 제의를 이제 거절을 하게 되자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의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행동을 이제 취하게 되죠. 베가가. 이로써 베가 왕이 이제 르신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유다를 침략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때 이제 에돔 족속,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족속 연맹군이 가담해서 유다를 함께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을 하는, 심지어는 자매 국가인 이 베가가 이것의 주동자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아하스에게 이들 연합 세력, 이것은 연기나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불과하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고 이사야 7장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베가를 중심으로 아람 르신과 그다음 우리가 살펴봤던 에돔 족속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어디 부직갱 같이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토막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겠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이제 아하스 왕이 연합군을 물리치고자 하나의 묘수를 씁니다. 그 묘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아하스 왕이. 이때가 이제 아하스입니다. 이건 유다죠. 유다 왕이 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과 그리고 약속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범민이 가져다주는 큰 폐해인데요. 열왕기하 16장 6절로 이제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과 갈릴리 온 땅이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베가가 국제 정세에서 뭔가 좀 살아남으려고 또 주도권을 쥐고자 이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이도 이제 죽게 되죠. 이 베가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왕이 등장을 하냐면 아시리아의 보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사람.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눈에 가시 같은 베가를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이것을 제거하고 아시리아의 입맛에 맞는 왕을 옹립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호세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호세아는 선자가 아니고요, 왕의 이름이죠. 이 왕이 아수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나중에 이제 처형이 되게 됩니다. 자, 좌우간 이렇게 호세아가 이제 옹립을 하게 되는데
이 옹립한 시기에 걸쳐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묘한 일이 뭐냐면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죠. 살해가 되고 이 반아시리아의 정책을 호세아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 베가는 동일하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하게 되죠. 정적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아시리아 정책을 편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친애굽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호세아 왕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살만에셀이라는 살만에셀 왕이 이 호세아 왕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9년 만에 왕이 된 지 이제 9년 만에 이 호세아는 결국 아수르의 왕 사르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르곤이 이 호세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르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자신이 이 남왕국 유다 왕, 특히 이제 우시야 또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이 호세아가 중점을 두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남유다의 왕들의 면면들은 이렇습니다. 우시야입니다. 대략 792년에서 물론 740년 BC죠. 그 다음 이제 요담이 있습니다. 요담 705년에서 732년에서 705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아까 말씀드린 아하스가 735년에서 716년 정도 될 것 같고요. 히스기야가 716년에서 68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네 명의 왕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왕들과 여로보암 2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해서 선지자 호세아는 사역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 베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르신과 에돔 족속과 그리고 블레셋 족속과 함께 반아시리아 정책을 취하면서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유다를 침공하는 아스 왕을 침공하는 이 베가가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망했을 때의 전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쟁이 뭐냐면 시리아 우리로 말로 말하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영어로는 사이로 에프라마이트죠. 이 아람과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에브라임이 연합군이 되어서 아수르와 이제 전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여러분 16장 6절에서 우리가 9절 내용을 보면 역대하 2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포위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호세아,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호세아 왕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우리가 호세아가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호세아의 사역, 특히 이 베가와 관련해서 이 전쟁이 베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 특히 여로보암 2세의 가장 강력한 영토와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호세아 사역은 약 755년에서 725년, 이건 제 의견입니다. 755년에서 725년 요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자마다 약간 의견이 달라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75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722년까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목도했는가는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725년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마지막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로보암 몇 세죠? 2세의 말기, 2세의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히스기야 통치할 무렵까지 이 사역으로 간주하면 아마 이 40에서 한 50년 정도 기간이 바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이 기간에 동조를 하고 있고, 텍스트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다른 역사서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기간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00년대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로 해두고요. 호세아 사역에는 보통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호세아의 사역을 주로 한 3기 정도로 이렇게 나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말기 통치를 중심으로 한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사역인데 이거는 여로보암 말기. 말부터 시작이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시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기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53년부터 722년까지 멸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 속에, 왕이 뭐 수없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기,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 중기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말기는 초기로 보면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중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뭐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마지막 말기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는 이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기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초기, 중기, 말기로 해서 유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강했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로보암 2세, 우시아 왕 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대 호세아가 사역을 했을 이 초기 시대에는 유다도 우시아 왕도 강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시리아는 아술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였고요. 도시국가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중기 시대, 우리가 봤던 이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시기에 있어서는 유다는 요담 아하스 시대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굉장히 약했어요, 유다도. 근데 이스라엘이 배가 시대였거든요, 이때는. 유다에게 있어서는 요담과 아하스였는데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배가 있는데 배가 역시 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시리아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디글랏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제국으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중기 시대는 외교적으로 남북쪽 모두가 약해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 시기죠. 마지막 말기 시대에는 역시 똑같은 중기와 똑같은 형상입니다. 아하스가 이제 유다 왕이었는데 역시 약했고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역시 약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디글렛 빌레셀을 이어서 살만에셀은 모두가 다 강한 그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운명은 리더가 결정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도표로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인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초기 시대를 우리가 보통 755년에서 734년 여기를 우리가 초기를 보시면 (755년에서) 734년 이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 중기가 되겠죠. 중기 사역은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써놓고 할까요? 보시면 중기는 우리가 734년에서 732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기 이 사역은 이스라엘의 망하는 시기 722년인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732년에서부터 722년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32년에서 700, 어떤 사람은 732년, 730, 720 2년까지인데 724년으로 보는 게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좌우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대를 제 세 구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시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유인물로 보시고요. 이제 이 각 시기별로 도대체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1기 때 초기 이 사역에는 BC 734년의 이전, 734년 이전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평화롭게 지속이 되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시기에 주로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제의적인 타락입니다. 제의적인 타락. 이때 당시에 초기의 사역은 왜 제사를 이렇게 타락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죄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2장, 호세아 2장하고 4장부터 5장까지, 4장 4절부터 5장 7절까지 보시면 이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보면 주로 제사에 있어서,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다트, 알다는 거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왜곡,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초기 시대에 지금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이 업무, 그것을 전하지 않는 거죠. 제사를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그 업무들을 등한시하는 제사장들의 제약을 들춰내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지하게 되고 그 무질서의 책임들은 다 제사장들이 지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케 하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초래했다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죠. 요즘처럼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죠. 여러분 5장이나 8장이나 10장을 보시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이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죄의적인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이 비판한 죄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4장 이 죄에 대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북왕국의 제의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포도의 축제잖아요. 포도가 수확이 돼서 그 포도 수확된 것을 이제 축제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 백성들이 술이 취하고 음행한 행동들을 보이고 말이죠. 성스러운 나무에게 신의 뜻을 묻는 신탁을 하는 이런 미신적인 자연 숭배의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 수확의 축제가 오히려 이교도적인 제의로 전락하는 모습에 개탄해 하시는 내용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 무지한 제사장들이 가나안적인 제사의 행태들을 조장하고 오히려 그걸 방조하고 그리고 타락을 방관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부족, 결핍,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이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내면에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의 종교적인 세계관을 오히려 더 답습을 하는,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즉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탄해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승된 전에서 내려오는 그 여호와의 신앙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 백성들의 가나안적인 제의, 제사, 이것을 여호와에 대한 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로토리라고. 음행이다, 음행.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로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프가 되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바알과 혼돈에서 섬기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인 이 상태를 음행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성적인 신전에서의 행위, 제단에서의 행위, 더 근본적으로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산의 신을 뒤바꾸어 섬기는 일체 모든 행위를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음란, 할로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기의 메시지였고요. 중기는 여러분 역사 사항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고, 중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본다면 두 번째 활동 시기는 시리아, 아까 말씀드린 에브라임 전쟁, BC 734년에서 732년에 발발했던 때에 호세아가 이제 중간기 중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정치적인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는 제의적인, 혼합주의적인 하나님과 바알을 겸히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결핍된 제의적인 입장에서 초기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중기의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북왕국 사람들이 유다왕 아까 말씀드린 아하스와 아시리아에 맞는 시대에 디글랏 빌레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글랏 빌레셀이 정확히 말씀드려 3세의 협공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참혹한 그리고 저주스러운 이 정세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기 시대가, 호세아는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동족 간의 비극, 이런 전쟁을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열 조짐으로 보고요. 이것이 이제 분열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북조 남조로 갈라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내린 무서운 심판이다. 솔로몬 이후에 남조 북조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동족 간의 싸움, 이 베가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동족 간의 싸움인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732년에 있었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는 북왕국이 유다와의 전쟁을 위해서 오랜 원수였던 아람과 특히 이제 그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절망적인 외교, 삐뚤어진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호세아는 봤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형제 국가를 붕괴시키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 침공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의 선포, 심판에 선포해야 하는 징조라고 봤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러한 역사관, 이렇게 주도권을 위해서 베가를 중심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봤던 이러한 역사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임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의 구조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호세아 표제가 있죠. 1장 1절 그리고 마지막 14장 9절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장에서부터 3장 5절까지, 4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 11장에서 14장 8절까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각 부분이 흥미롭게도 쟁론하다, live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나중에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1장 1절부터 3장 5절 이게 한 단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단락이 4장 1절에서 11장 11절, 그다음에 11장 12절에서 14장 8절 말씀인데 이 세 단락이 모두가 다 쟁론하다라고 하는 리브라는 동사로 to strive, 쟁론하다 이게 맞겠죠? 논쟁하다, 쟁론하다, 다투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러한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 모두가 다 리브라고 하는 이 법정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특이한. 하나님은 고소자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소자이면서 재판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피고소인, 즉 죄인이 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의 심오한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데요. 호세아는 인간의 마음과 그 행위 속에서 숨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던 것 같아요. 형제 국가를 향해 공격하는 이 증오의 세력 배후에 내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감지하게 되고요. 눈에 띄지 않지만 역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결과를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심판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파멸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그로 인해서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호세아는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희망했던 정책인 안정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의 기초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이 강대국의 침략 시기 위기 속에서도 아주 제한 없이 활동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기대했던, 또는 애굽을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게 되죠. 호세아는 이 백성들에게 아시리아 왕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왕국의 안정을 기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이 정책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신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강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지시킬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상처와 외부의 세력의 어떤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존재는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강조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죄에 관련돼 있고 그것이 아직 끊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일들, 지속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멸망을 향해
그 시간 계획표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끝에는, 이러한 심판의 과정 끝에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파멸과 구원, 심판과 은혜, 중요하죠. 파멸을 말하지만 역시 구원을 말씀하고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역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은혜는 뭘로 볼 수 있죠? 헤세드라고, 국률, 은혜로 우리가 대변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좌우간 이러한 파멸과 구원, 심판과 은혜는 유일한 하나님에게서만 있다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1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어디에게로 돌아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심판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강조하게 되는 거죠. 주목할 만한 이 중기 사역에 있어서 호세아가 북방의 이 북왕국의 외교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바알 종교의 제사 그 범위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결함, 정치적인 실패, 이것은 바알 종교의 제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호세아가 이 북왕국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비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의 뒤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는 거죠? 바알의 뒤를 쫓는 것과 그런 의미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백성들을 쫓는 것을 마치 2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쫓는 것과, 그러니까 바알을 쫓는 것과 이방의 나라들을 쫓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시라의 뒤를 쫓아갔다. 5장 13절의 이야기죠. 7장 11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향해 부르시는 거죠. 7장 7절과 11절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외교적,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왕국의 외교 정책은 일종의 음란, 할라투리라고 말씀드렸죠. 음란이며 음행인 셈이라고 강조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신앙적인 음행과 동일한 행위라고 우리가 호세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중기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인 732년부터 734년부터 732년의 메시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이로 에프라마이트 워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시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BC 732년인데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안이 바로 호세아의 3기 시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는 하나님의 이 치열한 법적인 고발, 아까 우리가 중간기에서 봤죠. 이런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법적인 소송 형식으로 이 단락들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고, 3기에서는 아까 2기에서는 정책인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씀드리고 1기에서는 제의적인 문제, 혼합주의적인 제의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이 3기에서는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파멸, 이 3기에는 심판,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자, 1기 때는 뭐라고 그랬죠? 제의, 혼합적인 제의. 2기 때는 뭐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실패, 외교 정치의 실패. 3기에는 심판과 파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호세아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즉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땅,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던 때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애굽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그렇게 했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상당히 낯뜨거운 그런 내용이죠. 1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신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개탄스러운 얘기입니까? 구원의 역사는 취소됐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현존은 종결됐다는 아주 절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영역으로부터 그들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듯이 말이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상실케 만드는 원인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 가능성이 더 이상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9장 3절로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땅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호세아는 포로로 잡혀간 이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삶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보면서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초래된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호세아가 두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하마,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미, 그렇죠? 그 말이죠.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투영해 보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마지막 활동 시기에 선포한 예언들을 보면 곳곳에 잔혹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는 저주가 이 북이스라엘에 임해서 제사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베는 일이 없어지고, 참 심각하죠. 어린아이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엄마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읍들은 칼로 회파당할 것이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9장 10절에서 17절, 10장 14절, 11장 6절의 말씀이죠. 이런 극심한 재난의 고난 속에서도 호세아는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호세아는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13장 4절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평학자들의 본문 비평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호세아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공통은 심판은 심판을 얘기하고 희망은 희망을 얘기했지, 주로 심판을 얘기했지, 이 구원과 희망, 아까 말씀드린 심판과 은혜, 파멸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좌우간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네요. 소망, 희망이 된다. 유일한 희망 여호와께서,
13장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이 무조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위협하는 굶주린 야수들, 사자나 표범같이, 그리고 화가 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도 물을 뜯을 것 같은 이러한 굶주린 암곰과 같은 이런 자기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13장 7절에 우리가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백성들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무서운 위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양쪽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심판과 그리고 파멸의 내용들을 동시에 전해주면서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찌 보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말년에 행해진 예언 선포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의 역사 초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택,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 이 사이를 비교를 통해서, 비교법을 통해서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악으로 행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는 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인간의 죄가 지닌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적인 모순성을 들추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표상을 이용해서, 잘 들으세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티프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 마치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우리 탕자의 비유냐라고 얘기할 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가사를 탕진한 아버지를 떠난 그 비유처럼 말이죠. 이런 신실한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돌봄, 케어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내용들은 참 인상 깊습니다.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타작을 좋아하는 암염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의 시절처럼 멍에를 메고 경작하는 이 암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 심고 악을 경작하고 거짓의 열매를 먹고 죄악을 수확하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삶이 뭐죠? 마치 열심히 일하는 암소가 뭔가 결과를 얻고 뭔가 행복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이 호세아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타작의 비유 모습 속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고 악을 경작하고 거짓의 열매를 먹고 죄악을 수확하는 그런 어리석은 족속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갖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단면이고 이해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교, 특히 이제 농경 종교를 부지런히 갈아엎고 바알 종교의 이 쾌락적인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진정한 여호와의 종교의 본질을 이식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피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와,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절로 2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엔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줄기의 비유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제의와 문화의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교하게 아주 세공된 수많은 석상들은 가나안 제단에서, 성소에서 가져온 돌기둥에 불과할 뿐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제단들, 아까 설명했죠. 이것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진 그 하찮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종교를 향한 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적인 위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신, 또 종교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상속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한 확고한 내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가나안적인 제의 행위가 외적으로 확장이 되게 됐고, 화려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락 가운데 이제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양상을 보였는데, 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부른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딱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거만하게도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린 채 유능한 목자였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비판을 13장 4절로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인간 정신과 과신이 초래한 불신앙적인 교만,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든든한 결속 장소였던 광야, 참 중요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엮는, 아주 굳건하게 엮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넘어가서 교만의 죄를 짓는 그런 장소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과 지금 광야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줬던 광야를 가나안 땅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유형적인 대조를 통해서 지금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호세아가 과연 호세아의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평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호세아는 인자한 아버지에게 로서의 하나님이 아들 이스라엘에게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두 팔로 포근하게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기 역사부터 그렇게 사랑과 돌봄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유와 생명을 그 희생의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다고 단언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몽둥이로서, 즉 하나님이 부르신 심판자이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심판관이자 전지의 군주, 심판관 전지의 군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죄의 위력은 대단해서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무능한
이 최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철회했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 그럼 창세기 14장 2절에서 8절 아시죠? 이 내용 이런 것 같이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다. 창세기 14장 2절 8절 또 신명기 29장 23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무엇과 같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이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진노가 일어나는 그런 행동으로 하시지만은 이 내용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실 것임을 11장 8절에서 9절에서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완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중요한 표현이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심판의 행위, 이것은 무엇이냐?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멸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한없는 뭐죠? 사랑이었다는 사실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의지의 대전환의 이유를 11장 9절 중반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대로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의 대전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해적인 이 사랑,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평학자들은 이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메시지다라고 봤기 때문에 호세아 것으로 이 심판에 관한 내용, 사랑에 관한 내용, 회복에 관한 내용, 소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은혜에 관한 메시지 헤세드는 이것이 호세아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결국은 무한한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심판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뭐죠?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분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호세아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호세아의 3대 시기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본 것이나 다름없다, 진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몇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호세아서를 다 마치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를 이제 끝내는 건데요. 호세아서의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호세아서의 구제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을 제외하고는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비평학자들은 본문이 그래서 수정이 여러 차례
수정이 됐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 호세아서는 아주 파격적인 비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이 표현,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난해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옷을 삭게 하는 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좀으로 얘기해요. 구더기로 얘기해요. 5장 12절 같은 게 보면 이 망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비평학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피되는, 완전히 충격적인 표현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의 이 난해함을 더 우리가 가중시키는 건데요. 호세아가 고멜과 실질적으로 결혼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일박자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살펴보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텍스트의 불확실성입니다. 호세아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히브리어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수준의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가 갖는 이 의미가 확실치 않은 것들이 사실 이 호세아서 본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게만 이 구약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한 번도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호세아에는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호세아에서만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인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호세아가 지니게 되는 이 문구를 생략하는 이런 성향입니다. 엘립티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그 서술에 있어서, 이야기체에 있어서, 이 내러티브에 있어서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엘립티컬이라고 하는 이 생략된 이 부분들은 굉장히 난해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성경 해석학을 통해서 내러티브의 기법 중에 이것이 하나의 또 생략의 기법이거든요. 반복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생략의 성향, 생략을 보이는 이 성향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간접적인 이 언급, allusion, 이게 뭐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분명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책 곳곳에, 호세아 선지자의 곳곳에 아주 산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호세아 선지서의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해석하고 주의하면서 자유롭게 본문이 교정되었다, 이멘데이션했다 이렇게 보죠. 스크라이브들이 필사자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이게 쓰다가 막 졸기도 하고 또는 뭔가를 더 써야 되는데 졸고 생략하고 뛰어넘고 또 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평을 하는 거죠. 소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비평학자죠. 이런 노력들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비평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본문의 교정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MT 성경을 보시면 양쪽에 그리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본문과 다른 텍스트들과 사본들과의 비교하는 비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본학에서 다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쓰여 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다른 탈금에서는 이렇게 쓰이지 않았다, 다른 의도로 쓰였다. MT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MT보다 더 이전에 연대를 갖고 있는 septuagint에서는 70인역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의 미닝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본문 교정, 이멘데이션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비평학자들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본문이 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내는데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본문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본이나 역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받아볼 때도요,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의 물론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체적인 뜻을 왜곡할 만큼 그렇게 오류를 범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견해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 교정에 대한 제한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해석의 난해함은 본문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담고 있는 세계, 배경, 그리고 언어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남유다, 우리가 지금 MT로 쓰고 있는 이 마소라 텍스트는 남유다의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상당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강원도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제주도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같은 한민족의 말이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난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의 이 히브리어는 우가릿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연구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세아서가 쓰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우가릿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정서를 담고 있다,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텍스트의 불확실성, 아주 파격적이고,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이 생략, 엘립티컬한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뭐죠? allusion, 암시하는 것, 또는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emendation, 어떤 교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미지와 비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는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온갖 이미지와 비유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학적인 방편을 통해서 호세아는 자신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달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워스미스라고 그러잖아요. 달인. 우리가 뭐 TV에 무슨 음식의 달인, 뭐의 달인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언어의 달인입니다. 탁월한 언어 구서 능력이 있어서 이 구약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히브리 단어들을 아주 수두룩하게 본문에 쓰고 있는 거죠.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좀과 같다, 구더기와 같다, 이런 파격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이러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본문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면 남편 여호와 2장 2절, 아버지 11장 1절, 치유자 14장 4절, 새 사냥꾼 7장 12절, 사자 13장 7절, 곰 13장 8절, 이슬 14장 5절, 푸른 잣나무 14장 8절, 좀과 구더기 5장 12절. 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걸 쓴다고. 이게 이제 이미지 사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비유, 은유거든요.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용서와 자비에 가득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3장 1절로 5절이죠. 부정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또 2장 2절로 13절에서는 시기하는 남편으로 얘기하거든요. 헷갈리는 거죠. 치유자 하나님을 6장 1절로 2절에 말하는데 분노하는 목자로 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점. 소생시키시는 단비로 6장 3절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반면에 파괴하는 나방, 좀으로 아까 말씀드린 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부모로 1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반면에 무시무시한 사자, 아까 5장 14절, 13장 7절 8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보호하시는 사자 11장 10절로 11절, 생기를 주시는 이슬 14장 5절,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 14장 8절인데 7장 12절에서는 새 사냥꾼, 새를 채는 사냥꾼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호세아는 이렇게 아주 예고 없이 아주 쉽게 이미지와 비유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적용 방향을 바꾸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골프공 같이, 럭비공 같이 이렇게 튀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호세아를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호세아의 결혼인데요. 호세아는 아까 말씀드린 음란한 여인 고메르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선지서의 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문제는 이 명령이 정확히 선지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특별히 3장의 여인과 1장의 고메르가 동일한 여인인가, 같은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8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유인물에 기록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세아 1장 3절은 비유, 풍유, 환상의 형태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고 그냥 풍유고 비유다. 이 여인에 관한 거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견해. 두 번째는 고메르라는 것은 실제 호세아의 아내로 신실한 여인이었다. 파이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의 견해가 1장과 3장의 역사성 있는 사건들은 맞고 두 명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스튜어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 네 번째 견해는 호세아와 결혼했을 때 그 파트너가 되는 여자는 이미 몸을 팔고 있었던 여자고 아들을 낳고 다시 옛날 작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1장과 3장의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림보 같은 사람, 스미스 같은 사람, 가렛 같은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는요, 고메르가 호세아와 결혼할 때는 아직 음란한 삶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녀가 호세아와 결혼한 후 간음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장과 3장은 비유나 은희가 아닌 실제 사건의 묘사다. 그래서 1장과 3장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닌 같은 사건을 다소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일곱 번째 견해는 고메르는 호세아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죄는 실질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다. 즉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한 건 아니었다. 몸을 파는 창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견해죠. 그럴 때도 보이시나요? 여덟 번째 마지막 견해는 3장은 특히 3장은 훗날 인명의 편집자에 의해서 삽입된 이야기고 호세아의 삶을 조명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마틴 노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비평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의 1장과 3장이 어떤 관계인가? 이 호세아의 결혼 메타포, 메리지, 이 메리지 메타포가 특히 이제 1장과 3장의 관계돼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